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페이지 수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56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말씀 전체는 우리가 다 5장을 전체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그냥 1절만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입술과 그 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요동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 계시고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이 변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담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포한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고 또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이 주일 거룩한 날도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된 선입견이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나한테 잘한다 할지라도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반대로 내 마음에 저 사람은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내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내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본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판단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든다면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를 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저것은 나를 해하는 것이다, 저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되지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취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내 생각의 판단대로, 선입견대로 내가 취할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한번 저 분별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건의 그 주인공처럼 등장한 사람이 나아만이지요. 그 나아만과 또 20절 우리 보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이 분별에서 살펴봐야 될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을
자, 우리 이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중요한 것들을 하찮게 취해서 버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에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포로로 끌려온 우리 어린 소녀를 중심으로 한번 잠깐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사건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이름 없는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의 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 나라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누가 먼저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순신, 뭐 세종당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람 나라에도 그와 같은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국가적인 영웅으로서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아만에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의 손자가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리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 그 중교 주변에서 민족을 이뤘는데 그 민족이 아람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수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의 그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거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바울이 받지요?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이 수도가 바로 이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근접하였던 그 셈의 후손이었던 그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가 바로 이 아람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주 충돌했고 또 자주 교류가 있었던 이 민족이 바로 아람 나라인데 거기에 국방장관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은 이 민족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망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아만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물찌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바로 오늘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 인생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숨겨진 아픔이 있었고 숨겨진 절망이 있었고 숨겨진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어떤 상황이냐면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감춰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이 칭송받으니까 저 나아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칭송하고 있지만 그 칭송받는 나아만에게는 정말 해결하고 싶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명예와 많은 재물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절망적인 문제가 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나아만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이 한번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속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이 나아만보다 더 아픔의 나병 같은 그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을 일일이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절망스러운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문제들이 다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들과 여러분도 우리 돈 많은 재벌들과 학위 높은 사람들 또 정치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중간중간 순간순간 이렇게 절망의 나락을 떨어지면서 자기를 그 끝까지 자신을 던져버리고 깨트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인기였으면 여러분 그 인기로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살릴 수 없고 자기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만 많으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똑한 머리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위를 따고 스펙을 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뛰어난 미모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내 안에 있는 절망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이 나만이 해결받습니다. 그 해결받는 첫 번째 계기가 누구였냐면 이 노예로 붙잡혀온 이 어린 소녀, 이름 없는 소녀 한마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포로였어요. 포로는 여러분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소녀 한마디가 어떤 삶이었냐면 이 나만 살릴 수 있는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이 보기에 비록 자기를 포로로 끌고 와서 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주인 나아만이 저렇게 병든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 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땅에 선지자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그 얘기 할까요? 자기를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면 잘해줄까요? 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소스를 던질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상황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올 수 있는데 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가 툭 연약한 심령을 보면서 던진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텐데 라고 3절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나아만의 부인이 나아만이 또 그 왕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까지 찾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전히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살리는 말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이 나아만을 나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그런 말에 기초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리는 말은 내 지혜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말을 통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취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이 소녀 한마디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소녀 하나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때에 이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이런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을 전할 때.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여자의 소녀의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또 사업장에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나 하나의 사람의 말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전포된다면 그 말씀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동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증거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 나만 가족이 아무리 여러분 이 소녀에게 잘해준다고 한들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렇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가 자기가 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아랍나라로 온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족과 생이별을 한 거고 자기의 동네와 그 익숙한 것에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민족과 원수지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종으로 부리는, 자유자가 종이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아닙니까? 얼마나 일을 갖고 싶고 얼마나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소녀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광고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이 일은 그 사람이 나에게 꼭 잘해줬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위에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지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때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얻는 상황에 포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도 여러분 이 여인은 항상 힘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며 은혜까지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주로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좀 믿습니다. 때가 어떠든지 간에 바로 응답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는 그 기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든지 간에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소망의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그 믿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충돌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병이 낫고 싶은 그 갈급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에 귀까지 기렸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요.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까지 찾아왔지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고 또 장수가 왔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성대하게 기분 대접하듯 맞이할 거라는 자기의 생각에 사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렇게 될 것이야. 내 생각엔 난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난 이유가 바로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도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이에요. 하나님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만 늘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 판단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왔나요? 아니면 정복하러 왔나요?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또 나아만은 그 자기가 전차처럼 타고 다니는 그 전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환자가 병을 고치게 온 모습이 아니라 정복자처럼 온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나와서 직접 나음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국빈대접을 맞았고 했다면 그는 또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서 우쭐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아만이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복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나아만은 그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쭐거릴 수 있는 상황인지 그 교만한 영혼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지지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사안을 보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은 나아만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한테 도저히 이거는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는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아름다운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순종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데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도 그냥 집어치우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를 붙잡습니다. 13절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뭔 말입니까? 고상하게 당신 생각처럼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이 종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 좀 내려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뭔지 몰라? 당신 여기 대접받으러 온 거야? 당신은 지금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니겠어? 당신 생각 내려놔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강에 7번을 씻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같이 살결이 깨끗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거와 다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은 그렇게 하면 나 힘든데? 내 생각이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영적인 성장이 중단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 때문에 나의 영적 성장이 중단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이 멸망한 자가 왜 이것을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할까요? 자기 생각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저주가 되는 것인지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십자가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내 생각이 사로잡힌 자의 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 판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꼬박꼬박 이 시대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하찮게 버립니다. 또 기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생각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하면 안 돼. 해봤자 안 되더라. 예배 드려봤자 10만 들더라. 두렵더라. 여러분 항상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내 생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쭉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승승장구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 순간부터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실패를 맛보게 되고 고난,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그제서야 내 생각이 얼마나 미련했고 얼마나 안 좋았던 것인 것을 그제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늘 같이 얘기하게 되면 자신들의 간증들을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난 저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것이 맞는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은 사실 우리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이것이었구나. 저것이 아니라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복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결국 고난을 끝나지 않은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굳어진 마음이 깨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우리 생각에는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어떤 것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만과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없어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나는 사는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꺾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다면 그 인생은 험난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남들한테 보이기에 부족함 없이 보이지만 그 인생의 안에 있는 내 마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염려하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비록 자기 생각에 억눌렸던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시기에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를 가장 괴롭혔던 그 나병을 고침받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은, 나의 학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가보지 않았기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상황에 눌리시거나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취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원 게하시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하시는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은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만이 여러분 고침을 받은 후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왜 거절했냐면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게하시가 그 재물이 아까워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사기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보세요.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5장이 시작되기 전에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지금 당시에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하고 나아만이 만나는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이 있겠습니까? 먹는 것이 힘들 것이고 입는 것이 힘들 것이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신다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시고 그 말씀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곧 보리떡 20개와 떡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지금 4장 42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게하시도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이 갖고 온 그 재물들이 탐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잘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기를 치게 하는데 어떤 사기를 칩니까? 또 누구 이름을 사기칩니까?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이름을 사기치고 자기의 그 사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가 지금 사기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사기를 굉장히 멋있게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진심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럴듯하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계획을 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팔아먹어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자기 스승 엘리사를 팔아먹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보냈습니다. 자기 말로는 이 먹힐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신학생 두 사람이 왔는데 오늘 본문 5장 22절에 그 내용 나옵니다. 신학생 두 사람이 왔는데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면 그걸 알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보냈다면 맞겠지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들을 합리화시키죠. 뭘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통탄하게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덮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오고 사용하고 자신의 그 스승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진 줄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사기적인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장에 포장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받은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이 어떤 가치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로 따지고 오면 약 8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는 것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게하시는 자기 지금 본 사람도 없고 그 재물을 받은 것을 누가 옆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이거 갖고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살리는 것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안 취하면 오히려 바보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그 영감으로 이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을 알게 된 엘리사가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엘리사가 말하지만 이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27절 상반절만 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거짓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저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것을 보면서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잘 전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머리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귀 닫고 눈 먼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게하시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이었습니다. 탐욕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휩싸여서 그 탐심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죽음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자손에까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소한 탐심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것과 우리가 버릴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소녀, 이름 없는 포로 소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을 때 그 취한 그 말씀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버리고 탐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 능력으로 살고 싶은 그 생각이 나를 휘감고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죽이는 것들이 있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리는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의 치명적인 약점은 내 생각이었는데, 나만의 치명적인 사건은 내 생각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가 회복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취할 때 나에게 당하는 불이익은 무엇일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2022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단의 지체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조건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붙잡은 자와 붙잡지 못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 시작하고 또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만 바라보며 지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신 뜻을 구별하여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